오늘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실제 주인공은 영국 출신으로 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기업가 빅터 세리브리 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멘사협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협회에 가입하려면요, IQ가 148 이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빅터는 어려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15살 때 IQ 검사를 했는데 그때 벌써 사실은 173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에다가 73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착각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보라고. 그리고 돌고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놀립니다. 본인도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스스로 전어말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바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바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던 중 17년 후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IQ가 173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후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성공적인 기업가로 살다가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도 모르죠. 부모나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독수리와 같은 존재가 얼마든지 닭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빅터 책의 원제가 영어로 보면 빅터 더 풀, 스프레이드 유어 윙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바보 빅터, 너의 날개를 펼쳐라. 이것이 원래가 원 제목인 것이죠.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보 빅터로 인생을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엉뚱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우쭐대고 때로는 열등감에 기가 죽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표출이 됩니다. 하나는 자존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사실 그게 그것 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자존심은 부정적인 의미를, 자존감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존심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견주는 비교 의식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락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자존심이 올라가고 우월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자존심이 내려가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올라가면 자칫 상대방을 무시하기 쉽고 반대로 자존심이 내려가면 자기 학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존심만 붙잡고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자존감은 남의 환경 조건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존심을 갖고 살면 불행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한때 자존심만 갖고 살다가 인생의 불행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자존감을 얻은 걸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마침내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진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자존심만 갖고 있다면 이를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존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요, BC 15세기쯤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처음 이민 갔을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바로 왕에게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탄압이 가속화되었고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남아 사례법을 공포 시행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법에 따라서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죽여야 했지만 부모인지라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숨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러 나온 공주 눈에 띄어서 양자가 되죠. 그리고 공주는 그를 차기 왕으로 세우려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왕자로 살던 시절 모세는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단의 사건으로 추락하여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을 보면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미디안 강녀로 피신해서 야인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불렸는데 그 노역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러던 중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를 책망했는데 뜻밖의 그 사람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때 모세가 자칫 잘못하면 바로왕의 세력에 의해 위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왕이 될 사람이 야인이 되고 만 겁니다. 그곳에서 시포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왕년에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야인이 되었다는 탄식어린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40년을 보냈는데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능력도 없고 미천한 존재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이렇습니다. 주위의 환경 조건에 따라 또 상대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존심을 갖고 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환경 조건에 따라 기분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이 내려가면 올려주고 올라가면 내려줄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존심을 부둥켜 안고 살아서 그럴지 몰라요. 내가 부유하다고 여겨지면 기분이 업되고 심한 경우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궁핍하다고 여겨지면 기분이 다운되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자존심 이면에 비교의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남보다 아무리 우월해지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항상 우월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머지않아 나보다 우월한 상대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금세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해져도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가 높아져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갖고 사는 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자존심을 포기시키고 자존감을 주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자녀로 선택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출애굽의 미역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표적까지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두 가지의 표적이 나오죠. 내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는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봐.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봐. 넣었다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넣어봐. 다시 넣었다 빼니까 본래살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자이신가 모세와 동행해 주실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계속 거절을 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말을 못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애굽에서 궁궐에서 살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애굽의 각종 학문과 수사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그의 말은 틀린 거예요. 수사를 배웠습니다. 말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도 자꾸 훈련을 하면 말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그가 가서 전할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단순히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특별히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등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도 겁을 내니까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평소에 모세가 지니고 다니던 건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후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함께할 것이고 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거룩한 자존감을 불어넣어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여전히 자존심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얘기를 많이 하죠. 자존심 상했다. 만나면 그거는 늘 자존심 얘기만 해요.
그러다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거룩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에요. 비유해서 설명하면 안경을 바꿔 끼워야 합니다. 세상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지만 죄로 인해 망가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자신은 청소년 시절에 가게에서 도둑질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갖고 싶으면 슬쩍슬쩍 훔쳤어요. 13살 때 한 번은 사탕 한 봉지를 슬쩍 가다가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고 경찰관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풀려났습니다. 그 뒤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어렸을 때의 죄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보고서를 마음대로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자제시켜왔던 죄된 버릇이 드러난 것이죠. 회사 용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나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자 그는 사물을 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가치들을 깨닫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자 그의 행동도 달라졌죠. 그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동행자임을 확신하는 게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거룩한 자존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증거를 하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시골의 평범한 가정의 막내였고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자존심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에게 담대히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가 외쳤던 말에 거룩한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무력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소년 다윗은 돌멩이 한 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고 승리를 하게 되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게 바로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확신이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나는 뭐 별볼이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모세는 특정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는 크든 작든 위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며 떠나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까지는 지금 있는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행동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없죠. 모세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했을 때 그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환경 조건은 어차피 다 사라집니다. 높아도 높은 게 아니고 낮아도 낮은 게 아닙니다. 풀이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 조건에 다른 사람의 모습에 휘둘리며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서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